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믿음 고백합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틀림없이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찾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지금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힘을 얻어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분명하다고 하면 우리는 소속이 저 위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천국 시민권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 위에서 주시는 힘,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힘을 회복해라. 그 힘 가지고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 세상 서밋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힘, 사단이 가지는 그 능력 가지고 나름대로 성공도 하고 큰 것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한계를 만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으면 한계가 없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네피림 시대를 이겼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얻게 되어지니까 능히 승리할 정도가 아니고 노아에게 맡겨져 있는 사명, 방주를 만들어라. 타락한 시대를 홍수로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이기려고 하면 너를 위하여, 후손을 위하여, 생명 보존을 위하여서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게 되니까 사명도 능히 감당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첫 번째, 내가 가장 잘해야 될 게 뭐냐? 나는 날마다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그냥 살아갈 때가 참 많잖아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잘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먼저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힘을 우리는 요즘 보좌의 축복이란 단어로 누리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해야죠. 9가지 세팅.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날마다 말이에요.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축복을 정말 제대로 누리게 되어지면 남은 인생은 3시대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정말 위에서 주시는 이 힘을 얻게 되면 뭐가 찾아나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그게 두 번째예요. 달란트를 찾는 게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힘부터 얻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힘부터 얻어라. 그러면 누구에게나 틀림없이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다. 하늘에서 주셨다 그래서 천재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주는 재능. 그게 있다는 거예요. 작든 크든 모든 사람에게는 다 있습니다. 7명의 렘넌트가 그랬지 않습니까? 얼마나 제대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었던지 요셉은 꿈을 해몽하는데 그 꿈이 다 성취되었어요. 시대에 답을 줬습니다. 재앙을 막았습니다. 다윗은 물맷돌 던지는 그거죠. 양식이니까. 작은 기능이라 할 수 있는데 그 기능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재앙을 막았습니다. 이처럼 진짜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나의 달란트를 개발한다고 하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재앙 맞는 달란트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의 목적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자기 성공하는 거잖아요. 자기 이름을 내는 거잖아요. 기껏 하면 또 많은 사람을 위해서 좀 내놓기도 하고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세 번째, 그 달란트는 사명 때문에 주셨다. 전도와 선교라는 사명 때문에,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사명 때문에 주셨다. 이렇게 세 가지 메시지가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힘부터 얻어라. 그 힘 가지고 하나님의 달란트를 찾아라. 그 달란트 찾았거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아라. 그겁니다. 이렇게 제가 3주 동안 말씀을 연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 부름받기 전에 바울 보십시오. 핍박자였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자랑할 만한 것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변론하지 않습니까? 혹시 누군가가 자기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고 자기 육신적인 자랑할 것가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나도 그렇다. 나는 더욱 자랑할 것 많다. 내가 이래봐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여러분, 바울 대단합니다. 그 시대의 로마 시민권을 유대인이 가졌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 아니고는 절대 가질 수 없거든요. 로마인이 아닌데도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유대인 출신으로서 어느 정도 성공했으면 로마 시민권을 취득했겠습니까? 뭐 돈을 주고 샀든지 아니면 능력이 있어서 취득을 했든지 대단한 거예요. 집안도 좋은데다가 거기다가 길르기아 다소라고 하는 그 시대의 최고 학문의 도시입니다. 엘리트입니다. 유대인 부모가 말이에요. 바울을 예루살렘까지 유학을 보낸 겁니다. 길리기아 유럽에서 유학 보낸 거예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시대 최고의 율법학자 밑에서 율법을 배운 아주 엘리트입니다. 그러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학문적으로, 종교적으로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울입니다. 그래서 나도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도 내놓을 거 있다. 나도 자랑할 거 있다. 그렇게 바울이 말했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말했는데 근데 바울에게는 인생에 답이 있었냐? 답이 없었어요. 방황했어요. 정확히 말하면은 방황하고 있는 종교인입니다. 종교인들이 틀린데 열심히 내버리면 이게 보통 일 아니에요. 신천지들, 여호와 증인들, 그 복음 아닌데도 거기에 틀린 열심 가지고 자기 생을 걸고 막 하잖아요. 바울이 생을 걸었어요. 핍박하는데.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의 엘리트들이, 세상 서밋이라고 하는 성공자들이 하나님 모르면 이렇게 되는구나. 너무나 좋은 훌륭한 배경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 없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종교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허무해요. 어려움 당합니다. 우리가 세상 서밋들에게 복음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성공자들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시달린다니까요. 정확한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 바울의 모습이 뭡니까? 핍박자입니다. 틀린 사명을 붙잡아 버리면 인생이 이렇게 되어져요. 틀린 복음도 아닌 것을 율법 붙잡고 살아가는 유대교 종교이란 말이죠. 종교 속에서 사명을 찾아버리니까 초대교회를 없애는 거, 스데반을 죽이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봤어요. 무섭지요. 한 가지가 틀려버리면 다 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맞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틀리는 겁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뭐라고 했었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약속했지 않냐?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우리에게 구원자를 약속했지 않냐? 모세가 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남겼지 않냐? 수많은 선지자들이 순교하면서까지 외쳤던 그 메시아가 오셨다. 누구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로 부활하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 제사장들 완전 진짜 분이 넘쳐버렸어요. 요즘 애들 쓰는 말 꼭지가 돌아버렸어요. 스데반을 당연히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면 그냥 율법에 의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첫사람이 돌을 치기 전에 자기 겉옷을 벗는 겁니다. 그걸 옆에 사람이 맡겨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증인이라. 마땅히 스데반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하는 증인이에요.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틀린 열심, 종교적인 열심 이거요. 무서워요. 불건전 신비에 빠졌거나 틀린 체험을 했거나 전혀 복음도 아닌데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자기 인생을 완전 올인하는 사람도 봤어요. 자기만 어려움 당합니까? 가족, 자녀 다 어려움 당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붙잡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하여 갔습니다. 이게 바울은 사명으로 붙잡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았어요. 한 가지 복음이 몰라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 깨닫고 가만히 있어도 축복이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할 것도 없어요.
뭘 하시려고 합니까? 가만히 계세요. 진짜 날마다 말씀 가지고 위에서 주시는 힘 얻고 또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진짜 하나님께 기도해도 조금씩 개발하면 그게 앞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사명 감당하는 그릇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보세요. 한 가지 복음 몰라버리니까 바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잘 믿는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결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됐어요. 복음을 막는 일이 되어졌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붙잡기 위해서 갑니다. 왜? 바울의 눈에는 초대교회가 분명히 이단이에요. 틀림없는 이단이거든요. 없애야 돼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답을 얻었습니다. 스테반이 마지막에 돌에 맞아가면서도 끝까지 외쳤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분이 정말로 그리스도가 맞다는 거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분이 내게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인생의 답을 얻는 시간이에요.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얻기 바랍니다. 복음 아니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세상 성공자들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몸만 교회 다니는 종교인들 중에서도 세상에 성공자들 많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치 없는 인생입니다. 초대교회처럼 핍박당하고 순교당하고 그 어려움 당해도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그 인생이 필요한 거예요.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인생의 답을 찾은 거예요. 인생의 답을 찾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삶이 완전 터닝 포인트가 된 거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두 번째,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것도 바울에게 직접 주신 것도 아니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바울을 왜 불렀다고 했습니까?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선교는 틀린 선교였습니다. 구약시대는 억지 선교였습니다. 끌려가니까, 노예로 팔려가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포로로 끌려가니까 어쩔 수 없이 했어요. 요나처럼 선지자로 부름받았는데도 억지로. 그게 구약의 틀린 선교였어요.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그 틀린 사상이 팍 박혀 있으니까요. 왜냐?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만의 하나님이야. 여호와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지 자기 유대인 외에 모든 다른 민족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필요치 않아. 이방인들에게는 여호와가 필요치 않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끊임없는 재앙, 고통이 찾아왔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족속이 있는데 택한 민족이 유대인이단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은 반대로 깨달았어요. 우리만을 위한 그런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구약의 억지 선교입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고 포로로 끌려가서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어쩔 수 없이 복음 전한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시대로 보면 237과 5천 종족이죠. 한 번도 정확한 복음 들어보지 못한 재앙 만나 있는 저 237 현장에 전도자로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겁니다. 임금들, 세상 지도자들, 세상 성공자들, 세상 엘리트들. 바울도 그 속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완전 복음 놓쳐버리고 종교화되어 버린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발걸음마다 부활하신 주님의 메시지가 성취되었어요. 바울은 초대교회 멤버도 아니지 않습니까? 감탄산 언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성령 충만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한참 초대교회 핍박하다가 늦게 합류했는데,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남기신 메시지가 가장 정확하게 바울을 통해서 성취되었어요.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땅끝까지 참 제자들이 걸음마다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복음의 가치를 깨달으면 이렇게 되어져요. 정말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나의 달란트가 참 사명을 깨달으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속에 지금 간절한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야, 참 이러면 되는 거죠. 살든지 죽든지 자기 인생을 생을 걸어버렸어. 어디에다가 생을 걸어야 되는지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삶의 목적이 발견되어진 겁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오직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울은 지금 남은 인생의 올인을 제대로 찾은 것입니다. 복음 때문이라고 하면 난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도리어 그리스도만 존귀된다고 하면 죽는 것도 유익하겠다. 전도할 수 있다고 하면, 선교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게 바울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유익이 된다 안 된다, 내 차리가 있다 없다, 사람들이 오해한다 안 한다, 그거 상관없이 복음 때문이라고 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그 렘넌트들, 많은 성도들이 자존심 좀 건드리면요 못 견뎌요. 못 이겨.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 다 별것 아닌데, 바울은 지금 자존심이 뭡니까? 내 지난날 자랑했던 그 모든 것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다. 나는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 내게 주신 사명이 있지 않냐 말이야. 표대를 향하여서 나는 달려간다. 난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야 흑암이 무릎 꿇어요. 사단도 안다니까요. 정말 복음 때문이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강한 로마가 전도자 바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감옥 안에 가둬놓는다고 해도 가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옥 안에서 쓴 그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그러는데, 바울이 14권의 성경을 썼거든요. 신약 27권 가운데 절반은 바울이 쓴 거예요. 근데 그 14권의 서신이 거의 감옥 안에서 쓴 거예요. 그래서 감옥 안에 썼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전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 안에 갇힌 게 아니고 감옥이 전도자 바울의 손에 잡힌 겁니다. 결국은 로마 복음화를 바울은 가슴에 담고 있었습니다. 사도행 19장 에베소 지역에 보십시오.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했더니 우상 지역이었던 그 에베소 지역에 우상이 무너지고 재앙이 떠나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하고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때 바울이 외쳤지 않습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나는 이 에베소에 머무를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에 택한 그릇이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풍랑 만난 바울에게 직접 주의 사자가 곁에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생명건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16장 일꾼들이죠. 브리스가 아골라 부분 아예 바울 때문에 대신 죽겠다고 말했습니다. 왜? 바울이 하는 일이 너무 귀하니까. 이재명 씨가 대통령에 떨어졌다고 죽고 싶다고 어떤 사람 유서도 써놓고 그랬더니 결국 안 죽긴 했더라고요. 다행인데 청와대 대변인도 눈물을 흘려서 하고, 참나 그렇게 울 일인지 그러면 그 지지 않은 사람들은 그 국민들은 어쩌라고. 사람들이 진짜 너무 수준이 떨어져.
저도 말해 깨끗하게 신사답게 승복할 줄도 알고 그래야지. 참 이렇게 사람들을 나누어 놓고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데 복음 때문에 여러분 눈물 흘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마지막 순교하는 순간까지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전부 다 순교했어요. 바울은 어디서 순교했습니까? 네로 황제 시대에 참수형 당했어요. 로마에서.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자기가 지금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어떤 일이 났는가를 소개하지요. 내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죽을 뻔한 거는 수없이도 많이 있고 돌에 맞기도 하고 배가 파산을 만나기도 풍랑 만나기도 하고 강에 빠지기도 하고 유대인 동족들에게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잠 못 자고 다른 것 때문이 아니요. 오직 이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내게 이러한 고난이 왔지만 도리어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약할 때 더 강하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주신 사명 가지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그것도 저 보좌로부터 임한 사명, 헤븐리, 저 천국으로부터 직접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는 공통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남은 자예요. 왜 남은 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전달할 남은 자. 우리 후대들, 그들만 렘넌트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렘넌트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달할 자, 복음을 남길 자, 남은 자입니다. 이게 우리의 공통적인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면 우리 모두는 틀림없습니다. 나는 남은 자인데 무엇 때문에 남아있냔 말이에요. 이 한 가지, 이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누리고 전달하고 후대에게 남겨주고 가야 될 사람, 남은 자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공통적인 사명이 뭡니까?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마다 이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될 사명자, 순례자입니다. 바울은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유대인들이 저 시중에 그 깡패들을 돈 주고 사가지고 말이요, 바울만 쫓아다니라는 거예요. 바울만 없애라는 거예요. 한 지역에 가서 바울이 복음 전하고 있으면 막 쫓아오는 거예요. 바울은 급합니다. 빨리 제자를 세워놓고 또 다른 지역.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순례자예요. 제자를 세워놓고 또 다른 곳에, 또 다른 곳에. 소아시아에 바울 전도를 통해 세워진 교회들 보십시오. 순례자입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여러분 순례자의 노래 압니까?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서.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그 순례자의 노래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곳에서 내일은 저곳에서 주복음 전하다 가겠다고 그리 말했지 않습니까? 세 번째 공통적인 사명이 뭡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재앙을 막을 정복자입니다. 보세요. 흑암 세력은 오직 한 이름에만 무릎 꿇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만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남아있는 모든 흑암이 예수 이름에 무릎 꿇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지역에 안성 평택에 종교, 재앙, 적그리스도 이단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 앞에 만물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 입을 열어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어요. 틀림없이. 우리는 여기 있지만 237을 향하여서 이 복음의 빛을 전달할 사람이요. 그 정복자. 그래서 이게 138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남은 자. 오직 하나님의 나라 순례자. 오직 성령. 만물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정복자. 우리 모두는 138의 공통적인 사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늘 평생 기억하세요. 나는 복음 때문에 남은 자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다. 그리고 남길 자.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가야 되니까. 나는 순례자.
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순례자.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성령의 능력 가지고 모든 흑암 불신앙을 무너뜨릴 정복자. 이런 인생을 나는 살아라고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누가 방해할 자가 있겠습니까? 사명자는 그래서 사명 감당할 때까지는 코로나도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 사명 남아있다고 하면 그거 그냥 지나간다니까. 안 되겠으면 빨리 걸리세요. 저처럼. 뭐 괜찮더라고. 저는 뭐 걸려보니까 뭐 감기보다 약해. 근데 확실히 체력이 좀 다운돼. 좀 회복되고 있는 중인데도 역시 다운돼요. 한 70%, 80%밖에 안 나온다고 하는데 수영을 하러 갔는데 옛날처럼 할 수가 없어. 아직까지. 괜찮아요. 너무 겁내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맡겨져 있는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시도록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계산도 하지 마세요. 불신앙도 하지 마시고. 제가 2부 때 말씀드렸듯이 나 60 넘었다, 70 넘었다. 올인. 나는 남은 인생 어디에다가 이제 올인하고 갈 것이냐 말이에요. 남은 인생을 계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 인생의 시간표가 여기까지 왔다고 하면 나에 남겨져 있는 사명이 뭐냐? 그거 찾아가고 나는 올인하고 가는 것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전파되고 그리스도만 존귀된다고 하면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겠다. 그리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 현실을 보면 사명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의 과거는 핍박자였어요. 한 가지가 없었어. 그리스도 복음 한 가지 없었어. 너무나 열심히 특출난 종교인이었어. 진짜 엘리야가 호렙산에 쓰러졌을 때 말했던 것처럼 열심히 특심이었어. 한 가지를 몰랐어.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인생이 바뀌어져 버렸어. 우리 지난 과거에 한 가지 복음 없었는데 복음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참된 사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세 가지를 꼭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플랫폼이 되면 된다. 플랫폼은 모든 사람이 모이는 데잖아요. 쉽게 말하면 평택역이 플랫폼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 가지고 있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요. 모이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 돕게 돼 있어요. 나는 복음의 정확한 내용을 가진 플랫폼이 돼야 되겠다.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든지 이 정확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플랫폼이에요. 거기에다가 우리 랩런트들은 내가 하는 달란트 가지고 조금만 응답받으면 많은 사람을 영향을 줄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져요. 내가 가진 이 달란트가 전도와 선교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플랫폼.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겁니다. 파수망입니다. 문제 만나 있는 현장, 재앙 만나 있는 현장을 살리는 파수망. 파수망이 뭡니까? 성벽에 높이 세워져 가지고 늘 지키는 자잖아요. 뭐로부터? 대적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지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뭡니까? 전달하는, 파수꾼은 말 그대로 전달하는 거잖아요. 정확한 해답을 전달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앞장서 싸우는 자입니다. 제일 먼저 싸우는 자가 파수꾼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재앙을 막는 파수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세 번째, 안테나입니다. 안테나는 뭐냐? 일단 하나님과 내가 먼저 소통을 해야 돼요. 이 안테나는 소통하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게 소통하는 거잖아요. 방송국에서 말이요, 저 드라마를 찍으면 안테나가 있어야 전파를 타고 나갈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내가 먼저 소통하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리고 옆으로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소통하는 거. 이게 진짜 안테나거든요. 우리 237까지 소통하게 될 겁니다. 237 현장에까지 이 복음의 빛을 전달하게 되어질 겁니다. 눈치를 보니까 올해 9월달에 우크라이나는 못 갈 것 같아요. 우리 9월달에 제가 마지막 주에 우크라이나 강의인데 같이 가자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같이 가겠다고 신청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이곳 현장에서 우크라이나 재앙받는 현장을 향하여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세 가지 준비하면 됩니다. 나는 언제든지 누구에든지 복음 줄 수 있는 분명한 내용을 가진 플랫폼. 그리고 나는 파수꾼이요 파수망이라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것을 237까지 전달해야 될 안테나. 좀 단어를 어렵게 썼습니다만은 이게 뭐 해석해 보면 굉장히 쉬운 단어 아닙니까? 너무나 맞는 거잖아요. 근본적으로 세 가지 사명을 꼭 기억하세요. 나는 남은 자요, 나는 순례자요, 정복자다. 나는 지금부터 세 가지만 준비하면 된다. 정확한 복음. 그리고 나는 이제는 깨어있는 파수꾼처럼. 그리고 이것을 이제는 237 현장에까지 전달해 주고 가는 이러한 인생 작품 남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인생 작품 잘 알지 않습니까? 14권의 서신서. 얼마나 인생의 작품입니까? 감옥 안에서 거의 다 썼다니까요. 정확한 답을 각 지교회들마다 편지를 보내가지고 답을 주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사명을 다시 붙들고. 두 번째 바울의 인생 작품이 뭡니까? 제자들. 로마 16장을 비롯해서 바울이 남긴 그 제자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자랑이 뭐냐? 주님 오실 그때에 너희가 바로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자랑이 아니냐?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게 바울의 인생 작품이에요. 세 번째 바울의 인생 작품. 바울이 남긴 지교회들.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 많은 지교회들. 그게 바울의 인생 작품. 바울이 온전히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는 증거지요. 옆 사람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다른 거 다 해도 좋아. 전혀 다른 거는 우리 말할 필요도 없어. 인격이 고상하더니 안 고상하더니 그거 말할 것도 없어. 정말로 제대로 사명 붙잡고 있냐 안 붙잡고.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명의 자리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회복했던 이 사명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약으로 붙잡고 회복하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